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요한복음 2장 30절 31절과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두 군데를 같이 찾아보는데 먼저는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먼저 찾아볼게요. 네, 요한복음 20장. 제가 2장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그냥 이제는 좀 익숙해지셔서 다 뭐 알아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 40대인데 이러면 나중에 60 넘어서 뭐라고 우길까 진짜 걱정이 심히 됩니다. 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네, 이렇게 혹시 신명기도 이렇게 그럼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접어 두시면서 이렇게 같이 읽고 바로 이제 이어서 읽도록 할게요. 신명기도 미리 찾아두시고요.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20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제게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잠시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넷플릭스에도 현재 있는 영화이긴 한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봐야겠다 하는데 처음 도입부부터 그 장면을 보는 것이 좀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그 영화를 끊었다가 어저께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이란 이제 제목의 영화이지만 실제 그 영화의 주인공은 누가예요. 누가가 어떻게 사도행전을 저술하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 그 며칠간에 있었던 행적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그 안에서 겪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들이 그냥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불안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서는 개인적으로는 내가 진짜 지도자로서 흔히 말하는 물론 자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내 스스로 돌이켜볼 땐 정말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만한 그런 어떠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가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이 영화였어요. 그 영화에서 붙잡힌 그리스도인이 내일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이제 원형 경기장에서 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감옥에 갇힌 누가가 그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내일 죽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일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그 고향으로 내일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누가는 거기서 풀려나가게 돼요. 풀려나가게 됐는데 누가만 풀려나가게 됐고 그 안에 갇힌 모든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후에 사도 바울과 누가가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참 오늘 하늘나라에 큰 잔치가 열렸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을 땐 미친 소리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는 교회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천국에선 큰 잔치가 열렸을 것이다 라고 두 분이 이야기하면서 농담을 막 주고받는 거예요. 누가도 조금 전에 죽었을지도 모를 상황이고 바울은 며칠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래, 본향을 보며 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한다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초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점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는 다시금 바울을 설득해서 아닙니다. 당신의 그 메시지로 인해 교회가 도리어 힘을 얻게 될 것이니 꼭 그 내용을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걸 감옥에서 받아쓰는 그런 픽션, 논픽션, 픽션이 아니고 팩트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이 있는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의 핵심에 대한 주의제에서 우리 얘기할 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 예수를 전한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내가 한 번이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이유로 밤에는 끌려가서 화형을 당했어요. 어두운 그 로마를 그리스도인들을 곳곳에 이렇게 가로등처럼 세운 다음에 몸에 기름을 뿌린 다음에 불을 붙여서 죽입니다. 그게 매일같이 그런 죽음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을 매일 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잡히면 주를 부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주장하며 믿었던 그 예수,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의 의미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편만하게 해석해서 사람도 살렸죠? 치료해줬죠? 먹을 걸 줬죠? 가르치셨죠? 이런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수렴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율법과 절기와 제사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길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뜻을 잘 알았어야 되는데 율법을 잘못 해석했어요. 절기를 줘가지고 절기를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절기를 오해했어요. 제사를 줬으면 내가 용서받고 죄사함 받았으면 내가 원래는 참 더러운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난 이제 깨끗해, 넌 뭐야? 라고 비교하는 모습을 보며 진짜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모든 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 치유 사역 및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님께서 오신 것처럼 교회가 성령님께서 오실 때엔 교회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예수를 분명하게 전하는 역할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치유사역과 기적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행했던 것이에요. 이 틀에서 성경에선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건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신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틀인 것입니다. 우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이 땅에서 한 5년 더 살아,
10년 더 살아.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어. 조금 더 좋은 환경 놀러 가. 이런 우리의 잘 먹고 잘 살는 의미에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윤택하게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치료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치료받아야 할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확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요, 요한복음에 적은 표적,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말고도 다른 표적이 많이 있다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이 적은 것 이외에도 엄청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셨습니다. 분명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다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확실하게 전해주는 내용만 적어줘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66권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67권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자서전을 쓸 때요, 자신의 전생애를 다 적지 않습니다. 제가 몇 살에 태어났고 매년 뭐 했고 이렇게 다 적지 않아요.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만 군데 적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그런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 김우중 회장님이야 여러 슬픔이 있긴 했죠. 그분이 세계는 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했는데 IMF 일으키고 나서 도망간 다음에 세계는 놓고 숨을 데 많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굉장히 웃은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 그분들의 책들을 쭉 다 읽으면서 느끼는 건 하나는 뭐냐면요, 다 똑같아요. 처음엔 어려웠다, 이런 과정을 겪었다, 이래서 성공했다, 다 이런 포인트입니다. 다 이런 포인트.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런 업적을 드러냈는지 포인트만 적는 것이 핵심이에요. 성경이 사실 그런 것입니다. 포인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그 포인트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모든 성경을 쫙 압축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쫙 압축한 게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복음서랑 다르게요, 되게 늦게 써졌습니다. 굉장히 늦게 써졌어요. 요한의 거의 말년에 써졌던 책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교회는요, 다른 복음서를 돌려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한 장 읽고 있지만 당시는 다 필사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사된 그 성경 하나가 교회에 한 부 혹은 두 부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귀했어요. 그런데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은 왜 이것을 더 추가로 기록했던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복음서의 저자였던 마가가 돌아가시고 누가가 돌아가시고 마태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직접 들었던 그 교회의 감독들, 교회의 장로들도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해주는 지도자들이 교회에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도 기적을 일으켰대, 아픈 사람이 나았대,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는구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라는 식으로 교회가 점점 흘러가게 되는 걸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혼란의 시기 속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 내용들을 교회에 보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교회는 그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진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성경의 비밀을 밝히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으시고 지금 오늘날 연희동 평강교회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성경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회적 지식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몰랐던 정보도 얻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또 다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마주하면 이 이야기를 듣기에 행복한 게 아니라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시면요, 그 안에는 좋은 내용들이 가득할 것 같아 보이지만 불편한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는 지혜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꾸중할 때에, 권면할 때에 그 지혜자의 말을 잘 들어라 라고 반복적으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내가 불편하게 듣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불편하게 들으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달콤함에 우리의 것을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축복받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져요. 그 삶에서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니까 그 얘기가 너무너무 불편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생각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 않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올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고난을 당연히 겪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안 지켜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반문이에요. 우리는 계속 불편한 그 생각들을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내 안에 불편할 줄 알았던 내 마음의 짐이 어느 순간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게 되는데 그 멍에가 너무 쉽고 나를 자유케 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로까지, 이게 또 자유로까지라고 하니까 무슨 길 같은데 자유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 같지만 그 책망과 권면하신 이유는 진짜 생명이 이 세상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가 십자가만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한 이 성경을 알기에 힘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목표와 목적 삼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 안에 잘 새기며 한 장 한 장 읽을 때에 하늘의 그 귀한 보화를 우리가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다시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구역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가르치는 구역장님들, 배움을 받는 구역원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들이 점점 가까워지며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알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